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평소에 교제를 나눴던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은 마치 짜고나 하는 것처럼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을 응하지 않고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했던 그 주인이 굉장한 화가 나서 주인은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죠. 이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22장과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의 이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복음 14장에는 그냥 잔치를 얘기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배설한 주인이 왕이었다. 이렇게 조금 이 배설한 주인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열었으니까 이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 그 피로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잔치의 주체가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 결혼 축하 피로연,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큰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큰 잔치라고 했거든요. 이 큰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 당시에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큰 잔치, 어마어마한 잔치는 굉장한 부자였든지 아니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잔치를 한번 하고 나면 기둥뿌리가 한 개씩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한 번씩 잔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주경 신학자들은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인가 하면 그 임금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왕뿐이다. 이 큰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부자도 어려워요. 그래서 왕이 이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가 하면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 여러분 과거에 우리 결혼식에 가서 피로연을 하는 거 보면 가지수들이 이렇게 좀 셀 수 있는데 이 점에 가보면 가지수가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조금씩 접시에 올려놓고 먹어도 한 번 갔다 오면 배가 불러요. 그렇게 가지수가 많아. 다 먹을 수도 없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의 피로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이 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잔치죠. 그 4.19 혁명 당시 이기붕 의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갔더니 그 당시에 4.19가 언제쯤 얘기입니까? 그 이기붕 의장 댁에 냉장고에서 수박이 나왔다고 해요.
거기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이점에는 이 마트에 가보면은 철이 아니어도 다 있어. 딸기 먹고 싶다, 딸기 있어. 수박목 다 있어. 오렌지 있어. 철이 아니어도 다 있다 말이야. 제가 동남아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처음에는 못 먹겠던데 좀 이렇게 냄새가 역겨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리안. 예, 두리안이 있는데 누가 두리안을 이렇게 맛있다고 해서 먹으래요. 안 먹어보니까 코에 갖다 대니까 냄새가 역겨워서 먹기는 그냥 냄새 맛도 못 맡겠어요. 근데 그걸 하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야,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호박처럼 생겼는데 그 속에 씨가 있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게 안 비싸거든요. 실컷 먹으라고 해서 망고라든지 이 두리안을 갖다 놓는데 저는 이제 마음껏 못 먹겠어요. 이 당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남아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 두리안이 어디 마트에 팔더라고요. 요만한 게 5, 6만 원 가더라고요. 조그마한 게. 그 동남아 가면 5, 6만 원 주면 실컷 배가 터지진 않지만 배 터지기 직전 정도로 먹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자, 과거에 이런 것이 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모든 것을 갖출 능력이 있다. 그거는 임금 그리고 엄청난 부자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굉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를 배설했다, 열었다. 이 크다는 규모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엄청난 그러한 이제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자 또는 왕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잔치는 복음잔치입니다. 초청잔치, 예수잔치, 천국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잔치, 더 가치 있는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굉장한 잔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초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해도 사람은 이 동네방네 다 소문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옛날 얘기인데 그 시골에서 대통령 손 한 번 악수를 했던가 봅니다. 얼굴이 새카면서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했더니 손으로 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하고 악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 얼굴이 시커멓게 돼도 손으로 씻지 않고 그러면 얼굴이라 물에 풍덩 담궈서 했어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 또 돈이 있는 재력가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몰립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잔치가 어떤 잔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충 나온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들은 선택 중에 선택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택한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고 이 엄청난 자리에 여러분들은 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의 진미
뭐 진수성찬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먹는 즐거움, 그것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잔치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후에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네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되고 초대된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복과 최고의 초청잔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초청해도 사람들은 대대에 그것을 초청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초청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도 잔치도 다 거절했어요. 나 싫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엄청난 자리를 거부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몰랐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예수 믿어서 뱃속에서부터 그냥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주일날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사람은요 그야말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아무리 번쩍거리는 진주를 던져줘도 진주가 비싼 거는요 얼마인지 알아요? 1캐럿이라고 하는 게 뭐 몇 억씩이에요. 이 보석도 다 가치가 달라요. 레드 캐럿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은요 몇십억이에요. 그 몇십억 몇백억짜리라 하더라도 돼지인데 던져주면 돼지가 와 이렇게 비싼 거를 이 더러운 구렁텅이에 던져주시다니 웬일이신가? 그럽니까? 돼지가 그것을 밟고 그냥 똥을 싸서 그냥 민대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그 진주를 완전히 더럽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가치를 모르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몰라요. 오늘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서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다 거절해버렸어요. 왜요?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으셔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이거는 평생은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빠지고 맙니다. 첫 번째 초청했던 유대인들은 다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 엄청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즉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중간에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기회가 안 왔던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스스로 거부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를 계속 하죠.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니까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공식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 공식적으로 뭐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도무지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아예 임금의 생각과 마음속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조건으로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 그냥 주인이 임금이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 땅 끝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리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있겠습니까?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깜짝깜짝 놀라야 될 일입니다. 내가 무슨 로또 한번 엄청 비싼 것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여러분들은 놀래킨 일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놀랬던 것보다도 더 놀래고 또 놀래고 또 깜짝 놀라셔야 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내가 응하고 초청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만입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5절로 6절 이렇게 보면,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다 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합니다. 다 어쩌면 한결같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사양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사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러되, 나는 뭘 했다고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뭘 했다고요? 나는 밭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밭을 샀다. 시골에 또 한 사람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소 사가지고 지금 소 5겨리 10마리죠. 이게 지금 소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그 잔치집에 못 간다고.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는 밭으로 갔어. 밭 샀다고. 밭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얼마나 좋은지 가서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아이고, 잔치집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빌딩을 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슨 잔치집에 가 밥 먹고 내가 지금 엄청난 좋은 벤처를 샀는데, 아니면 제일 비싼 차가 뭐죠? 이름도 알았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제일 비싼 차, 남부르기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차. 우리나라 벤츠 이런 거 엄청 좋은 거 타고, 아니면 BMW 차 타고,
뭐 지금 차 산지가 지금 어제 나왔어, 차가. 어제 토요일날 나왔는데, 주일날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내가 그 차 타고 한번 동해안 한번, 실컷 한번 밟아봐야지. 우리나라 무슨 몇 조를 들여가지고 저기서 그 도로를 만들었더라고. 이야, 그 16조가 들었다 그러던 하여튼. 그런데 거기는 모든 시스템이 이 자동이야. 커고 도는데도 경기처럼 샥 돌고 겨울, 여름 온도가 다 맞춰져 있어. 그런 도로를 지금 만들었어요. 민자에서 하다가 도저히 이동 가지고는 우리가 도로 못하겠다 해서 나라에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도로를 뚫어놨는데 또 좋은 차를 샀는데, 그런데 한번 신나게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또 좋은 차 샀으니까 친척들 앞에 가지고 빵빵 눌려가지고 크락션 눌려가지고 웬일인가 이렇게 친척들 나오면 그때 문을 설정 열고 잘 있었나 하고 손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빵빵거려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 어떤 놈이 또 이렇게 빵빵거려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친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친구야 철수야 잘 있었나 한데 우리 차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거든. 이렇게 뽐내고 뭔가 좀 어깨를 좀 뽕을 잔뜩 넣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장가들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결혼식하고 토요일 결혼식 해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신혼여행을 가야지. 신혼여행을. 여러분, 저는 좋은 차 산 거를 배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을 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을 살 수 있다면 사셔야죠.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면 타셔야죠. 그리고 시집장가 가셔야지. 여러분 시집장가 가지 않는 게 제 마음이 아픈 거지 뭐 시집장 갔다고 해서 제가 배 아플 거 있어요? 여러분 잘 되셔야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우선순위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수천억의 월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도 마구잡이를 하지 않아요. 재단사들이 다 이렇게 재보고요. 다 재단해놓으면 그게 맞게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 옷이 만들어지지. 대충 천 하나 갖다 놓고 대충 그냥 발 들어간다고 그 바느질 해버리고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도 그렇잖아. 셔츠를 제가 입었는데 이게 위에 처음부터 잘 이게 잠궈야지 끝까지 맞습니다. 요즘 뭐 어떤 사람이 뭐 급해가지고 이 코트를 입었는데 뭐 삐딱하게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또 말이 사람들은 뭐 옷을 뭐 못해요. 뭐 연예인이라든 정치인들 뭐 단추 하나 잘못 끼워도 다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 뭐 잘못 끼울 수도 있고 잘 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잘못 끼우면 어때요? 옷을 거꾸로 입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주인을 발로 밀어낸 것입니다. 오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은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김일성 지금은 뭐 김정은인데 저 할아버지 조부 김일성 있을 때 연구소가 있어. 뭘 연구하느냐? 이 김일성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100년, 150년, 200년을 살게 할 수 없을까? 그것만 연구해. 김일성 장수연구소가 있었어. 그걸 누가 밝혔는가? 귀순한 어떤 사람이 그대로 밝혔어. 그 김일성 건강 관리를 하는 그 사람인데 상상을 초월해.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까지 왔다는 진시 황제를 무색하게 하는데 신선베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호랑이, 머리뼈, 상황버섯, 목향 32가지 한약재를 넣어가지고요. 베개를 만들어요. 그 신선베개거든요. 그거 베고 자야 잘 때 호흡 맡으면서 좋은 공기 마셔가지고 오래 산다. 아이고, 뭐 목욕을 할 때도요. 그냥 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재, 좋은 약재 다 넣어가지고요. 목욕한다니까. 오목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불 하나 만들 때도요. 참새 그 턱 밑에 있는 이 잔털이 있잖아요. 요걸 다른 거 필요 없어. 날개 주잖아요. 참새 목 밑에, 턱 밑에 있는 거 아주 부드러운 거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요. 그 이불 조그만 하나 만들려면요. 참새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70만 마리. 너무 많나? 70만 아닌가? 하여튼 여기 털을 뽑아가지고 이불 한 채를 만드는데 엄청난 참새가 죽어야 돼. 그거를 참새를 키웠는지 어쩌는지 잡았는지 몰라도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요. 이 이불 한 채를 만들었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이불 파는데 또 데려가더라고. 이게 패키지 같은 거는 가면요. 안 좋아요. 갔는데 그 이불 집에 갔는데 뭐 침향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불 뭐 조그만한 게 뭐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뭐 수백만 원씩 하고 200~300만 원, 뭐 수백만 원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사고 싶더라니까. 저도 타락한 거죠. 뭐 아무거나 덮어 뭐 그냥 자면 되는데 자꾸 좋은 걸 얘기하니까 뭐도 좋고 하니까 다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런 비싼 거를 사람들이 막 사더라니까. 근데 나는 살 능력도 없고 해서 쳐다보고만 있고 그냥 속으로 군침만 넘기고 저거 돈 있으면 나도 사겠더라고. 근데 저는 안 산 게 아니고 못 샀어요.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김일성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오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욕물, 베개, 또 무슨 이불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김일성 씨가 어떻게 됐어요? 100년을 살았어요? 1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초청장치에 내가 청함을 받고 거기에 소속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든가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밭 샀다, 소 샀다, 그리고 장가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분의 그 요구에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초대를 받았던 사람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그냥 종들에게 20일까지 돌아와 주인에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오늘 비어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크게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맘모스 교회입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의자가 많은 건 뭐합니까? 그 의자는 사람이 앉으라고 의자가 있는 거지 의자가 수가 많다고 그걸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에 사람이 분명히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종들에게 그 임금이 종들에게 강력한 촉구와 요구를 하듯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할 거냐? 빈자리 빈대로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주인이 채우느라고 채우는데 첫 번째 사람 거절하니까 임금이 뭐 했다는 거예요? 노하셨다. 화가 너무 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불문하고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는 거, 이 채우되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강끈하게 데려다가 안 오려고 해도 막 그냥 종들은 주인이 임금이 부탁한 거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지 않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너무 무섭죠. 사람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뭐 뒤끝이 없다 그러는데 모처럼 화를 내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사람도 화를 잘 안 내는데 좋은 사람일수록 화를 안 내요. 그 화를 다 참아요. 꾹꾹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그 화를 한번 내면 폭발하면 살인이 일어나다 살인.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왕이 종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는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는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강권하다는 것은 원래 보면 팔을 삐뚤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데려오라.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 팔 부러뜨려가지고 데려오지는 말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친구 팔 부러뜨리고 그러면 안 놓은 사람들 다 그냥 팔 뿌려가지고 정령외과 다 가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고 하는 게 뭐냐? 주인이 볼 때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왕이니까 하나님 말고 일반 왕들은 왜 엄청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그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왕이기 때문에 시원찮은 잔치 해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돌아가면서 욕한다니까. 아니 뭐 임금이 왕이 뭐 대통령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줄 와봤더니 그냥 시원찮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왕들도요 잔치를 할 때요 자식을 사랑하고 또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요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미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있고, 불의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가 살아있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거기는 평안과 안정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난왕이 내린 명령은 빈자리를 채우라. 빈자리 없애는 일입니다.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빈자리를 없애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 한 해는 매주 설교하다가 끝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거를 야 듣기 싫다 또 저 얘기냐 또 저 얘기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또 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또 복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만날 뭐 하라 그러고 아이고 머리 아파라. 사람을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뭔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5년도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아이고 찰 수 있겠나? 채울 수 있겠나? 아이고 채워질 것 같으면 옛날에 다 찼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머리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했어요. 크면 큰 대로 채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의자에 지금 한 사람 또 이 안고도 남잖아 의자가. 이야 이게 한 사람이 앉아도 남아.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을 전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면 돼요.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서 하면 되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데서 하면 되고 여러분 전도 현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죠. 딴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돼요. 어떤 장로님 제가 베트남 선교할 때 같이 갔던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실명 거론할 수 없는데 우 목사님 그분이 원래 장로님이었거든요. 잘 기억을 했어요. 그때 사람 뽑을 때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다 묻고 자기가 면접에서 뽑았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회사 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야 이건 뭐 회사는 회사고 예수는 예수 믿는 거지 왜 뭐 회사 지금 뽑는데 예수 믿는 조건을 뽑느냐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면접을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어릴 때 다녔던 사람들은 또 그렇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는 그렇대요. 뭔가 하면은 그거 오면 자기 예수 믿는 걸 다 숨긴대요. 혹시라도 들통 나가지고 뭔가 불이익이 될까봐. 이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해서 한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하면서 다 숨긴대. 다른 예수 믿습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업하는데 신앙 얘기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냄새 날까 싶어서 아침마다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예수 냄새 납니까? 이거 생각이 너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빈자리가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첫째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후 1시에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후 1시에 목사님이 전도한다는데 그 생각을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삼탁이침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삼탁. 삼탁이 뭐예요? 3번 식탁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나는 2탁밖에 안 한다. 그러면 2탁만 하세요. 2탁 2번씩 차한다. 그럼 2번만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하루에 3끼 중에 3탁은 안 하고 나는 1탁을 한다. 나는 식탁을 하루 3끼 중에 한 번만 먹는다.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대충 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탁 2침은 뭡니까? 여러분 다 주무시죠? 잠자기 전에 너무너무 졸려도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주세요. 목사님 전도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 1시간이 걸립니까? 10시간이 걸립니까? 30초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30초 하느냐 20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죠? 그때 일어나서 침상에서 화장실 막 뛰쳐나가기 전에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이것부터 하고 화장실 가라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가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것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 부흥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를 채우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오거든. 이제 내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이 한마디 한다면 그게 뭐 수백 명이 가서 몰려가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몇 명만 가서 그렇게 해도 다르다는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로 사람이 와서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너무너무 춥고 영하 한 50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계시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춥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따뜻해. 가장 좋은 온도 20몇 도가 딱 돼서 여기서 잠자고 싶어.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사도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저 물로 가서 물 얘기하세요. 그럼 나무는 무슨 죄, 물은 무슨 죄입니까? 그럼 나무에도 물에도 안 하면 땅에 하세요. 땅에. 땅은 또 무슨 죄야? 그러면 땅 파고 거기에 하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 산에 가서 나무 얘기 하려고 올라가는 순간에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로 가는 사이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좋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잔치에 가면 다 있다고.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다고.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뭐가 가장 귀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마련한 그 잔치상이 가장 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장소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께 상기시킬 테니까 귀에 딱지가 이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또 복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뭐 3탁 2층 기도 아이고 잠자고 났더니 아이고 어젯밤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밥 먹고 났더니 또 뭔 생각인가 아이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괜찮아요. 다 여러분 지나가도 괜찮아요. 또 상기시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 보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입이 달려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주!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를 주라 말하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인하도록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세요. 이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뭐 알겠어요? 아이고 가니까 분위기 너무 좋더라.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고 좋더라. 오면 오는가 가면 가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뭐 소 닭보듯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람들 와도 정착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꼭 교회가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데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